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갔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말씀을 이 여인은 육신, 지금 당장 갈증을 해결할 그런 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 갈증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그러한 목마름,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물을 어서 달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아니, 물을 달라 그러는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 여인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네가 과거에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닌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에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서서히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 5이나 있다가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 이 인생의 처지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진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처절하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통해서 또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서서히 접근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 이 모든 사연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과거도 알고 계시고 아픔도 알고 계시고 상처도 알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목마름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내 이 아픔을 알아만 주어도 위로가 되겠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문제의 열쇠, 이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말씀이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와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다의 한 남자로 보았다가 그의 과거를 다 아는 걸 보고는 그를 예언자로, 발전적이죠, 예언자로 고백해요. 19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 여인은 자기의 육신의 목마름에서 관심이 있다가 인생의 목마름을 아신 주님께 이제 예배의 문제로 비로소 이제 그가 그런데 예언자시라면 우리 조상들은 자꾸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데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한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거 다 문제가 안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다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 곧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생명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진리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유감이 있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영상 장비를 통해 최고의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향기기를 통해서 아주 잘 들리고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잘 들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찬양대도 최고의 성가대를 만들기 위해 찬양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저 소프라노, 베이스, 알토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또 훌륭한 연주자들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동원해서 앉혀놓고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배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점이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교회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꾸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총동원을 다한다면 그만큼의 역량만큼 예배 드리는 자가 즉 생명을 다 바쳐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리는 데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보여지는 목사님들, 찬양대, 무대가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정작 성도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을 다 바쳐서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느냐고 묻는다면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러기에 유감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생명을 다 바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리는 자,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예배는 어떤 장소, 어떤 분위기로 들려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을 다 바쳐서 영을 다 바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요즘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무대화된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무대의 분위기보다 더 중요해요. 물론 그렇게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분위기를 만든다는 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교인들 자신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처럼 최선을 다하냐는 별 관심이 없으니 거기에 유감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명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예배라 할지라도 생명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생명을 다 바쳐서 말씀의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의 성도들이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사이즈에 어떤 무슨 자부심을 느끼고 무슨 성가대 아주 소프라노, 엘토, 오케스트라 이 화려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주 굉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자부심을 갖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예요. 오늘 25절입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 여인은 비로소 이제 관심이 처음에는 육신의 물이죠. 그 다음에 인생의 갈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메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처럼 서서히 그를 이끌어 오신 것이죠. 믿음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처음부터 물을 달라고 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이 여인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도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도 알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육신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에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충족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온 정성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모두어서 진실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내 생명을 다 바쳐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늘 내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다 바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결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를 이끄는 것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그저 필요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조명이 어떻게 비춰지고 찬양대가 어떻게 훌륭한 어느 오케스트라보다 훌륭한 찬양을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무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무대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길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